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잡힌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자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고집을 피워서 갑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위험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들을 때에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적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의 결론으로서 오늘 3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사무엘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으로 이렇게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모형. 그래서 너희들 모형만 보지 말고 실체를 보라, 실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근데 구약을 그렇게 읽고 구약을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정작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구약을 다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 간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본문, 또 이사야에 있는 본문,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와서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또 인용할 때 보면은 해석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적용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자기 필요한데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게 지금 바른 해석인가, 바른 적용인가 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온 여러 곳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통합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붙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전체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야고보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야고보서하고 이 로마서가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고보서만 주장하고 어떤 분은 로마서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둘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봐야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는지 야고보에서는 왜 행함을 강조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 사고,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다 모르잖아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쪽 사람 말 들어보고 두 개를 다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보고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았다 할 때는 사람의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 하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죽은 자들을 죽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목숨이 죽은 자가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인용하고 시편의 다른 여러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 가지고 그 모든 예언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지금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진짜 구원 얻는 것은 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지키는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고는 그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착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런 오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을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모형이고 실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는 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자꾸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청와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되면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뭘 했습니다.
그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요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알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구원의 방식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도대체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심판을 같이 말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심판을 말해야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오늘 요 42절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반응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자꾸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찬송가 우리가 49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은 진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맛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그만 안 듣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설교나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이동한다든지 운동하고 이럴 때는 꼭 설교를 들어봅니다. 이번 설교는 정말 은혜가 된다 싶으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듣고 싶어져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싶으면 우리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원하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게 될 텐데 그럴 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고, 또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본능이 일어나야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제가 봤을 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행함이라 하지 않고 순종함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받는 시점에서 보는 그런 기준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시점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 뒤에서는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웠던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할례를 받고 또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이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종교적 의를 쌓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길이 있구나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이루었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된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기라는 것은 제가 봐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기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우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박해하고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요렇게 될 일을 미리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적어도 내가 장남인데 형인데 하나님이 형의 제사를 받아야지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물을 받으니까 그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화내느냐, 너의 행동이 선했더라면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너가 잘못하니까 내가 받지 않는 거 아니냐, 너 앞에 죄가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잘 다스리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죄를 못 다스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저 먼 옛날 이야기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처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을 자꾸 시기하게 되고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기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시기가 시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박해하는 쪽으로 가고 또 쫓아내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가 난다고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들이 싫다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항상 옳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설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고 거부할 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데는 안 줍니다. 거부하는 자는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린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도 내 마음에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도 단지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을 향하겠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게 설교자들도 교인들이 80% 은혜 받아도 10%가 고마마 은혜를 안 받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보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을 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명에서도 지독실히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돼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러 곳으로 다니다 보면은 이방 지역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가다 보면은 그 집에 먼지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다 떨어버립니다. 즉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너희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가 형제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박해하거든 그냥 상종을 하지 마라. 상종. 괜히 그게 마음속에 있어 봐야 너희들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잔디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이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들이 와가 똥을 싸고 개들이 와가지고 볼 때마다 얼마나 성질하는지 그럴 때 개가 똥을 쌌구나 생각하면 그냥 치우면 될 일을 가지고 그 개를 잡으려고 보초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내 성질만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나는 좋은 이야기 하는데 옆에서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비판하고 이런 사람 보면 유대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으면 씻어버리면 되지 누가 여기에 똥을 놔놨나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다 털어버린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재수가 없어 똥을 밟았구나 싶으면은 누가 그 똥을 싸놨는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깨끗이 씻고 잊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반대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내가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간다는 말은 또다시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신방하는 것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대도 오라는 데는 없어도 그래도 어딘가 가면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면 반기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배척하는 사람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어버리면 되고
또 다른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 가면은 또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설교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형을 통해서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실체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못 붙들고 모형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 말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성경이 박식한 자입니다. 시편, 이사야 이쪽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명확한 뜻을 하나를 딱 자기 나름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어느 한쪽만 알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항상 우리가 모순에 빠질 수 있고 여러 쪽을 다 봐야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자, 이 결론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던 그 방식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올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어떤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상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상종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전도자의 지혜이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